피조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미화 $100짜리 지폐에 보면 한 인물의 얼굴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때는 서점을 운영했습니다. 어느 날 이 서점에 어느 한 고객이 와서 책 한 권을 골라서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책이 얼마입니까? 네, $2입니다. 좀 깎아줄 수 없습니까? 저희 가게는 정찰제입니다. 깎아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점원이 깎아주지 않자 마침 주인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들어왔습니다. 주인이 들어왔으니까 주인은 깎아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주인께 말했습니다. 프랭클린 씨, 이 책을 조금 싸게 주실 수 없습니까? 그러자 프랭클린이 말했습니다. 네, $2.5에 드리지요. 아니, 조금 전에 점원은 말하기를 이 $2라고 했는데 지금 $2.5라니요? 설마 농담이죠? 그러지 말고 좀 깎아주세요. 그러자 프랭클린이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3불에 드리지요. 아니, 갈수록 올라가는 책값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돈보다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끌수록 책값을 더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Remember that time is money. 시간이 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인생을 관리한 벤자민 프랭클린, 그가 평생 날마다 13가지 규칙을 놓고 살아가는 그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제입니다. 배 부르도록 먹지 말라. 둘째는 침묵입니다. 타인과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은 말은 하지 말라. 세 번째 질서입니다. 모든 물건은 제 자리에 두라. 이런 모두 때를 정해서 하라. 네 번째 결단입니다. 해야 할 일은 하기로 결심하고 결심한 일은 반드시 행하라. 다섯 번째 절약입니다. 타인과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 외에는 지출을 삼가고 낭비하지 말라. 여섯 번째 근면입니다.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고 항상 유익한 일을 행하며 필요 없는 행동은 하지 말라. 일곱 번째 진실입니다. 남을 일부러 속이려 하지 말고 순수하고 정의롭게 생각하라. 여덟 번째 정의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응당 들어갈 이익을 주지 않거나 하지 말라. 아홉 번째 중용입니다. 극단을 피하고 원망할 만한 일을 한 사람조차 원망하지 말라. 열 번째 청결이에요. 몸과 옷차림, 집안을 청결하게 하라. 11번째 침착입니다. 사소한 일, 일상적인 사고 혹은 불가피한 사고에 불안해하지 말라. 12번째 순결이에요. 건강이나 자녀 때문이 아니면 부부관계를 삼가라. 13번째 겸손입니다.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본받아라. 이 중에 제일 실천하기 어려웠던 덕목이 13번째라고 해요. 겸손의 덕목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13가지 규칙 상황을 보면서 한 가지 충격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실천해야 할 목록. 저는 올 한 해 목록을 짤 때 성경 읽기도 있고 기도하기도 있지만 운동하기, 뭐하기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은데 이번에 대부분의 목록을 보면 품성에 관한 것입니다. 품성이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관계 속에서 사랑의 성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는 무엇보다 성품 변화를 위하여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초등학교 2학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 건국의 아버지가 되고 미 독립선언문을 쓰게 되고 우리 미국의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세 가지 비전을 우리가 다루었죠. 첫 번째 비전은 변화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면 영원히 행복하게 될지, 두 번째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할지, 세 번째 비전은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늘에 가게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비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4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제가 여기 영어를 좀 넣었어야 되는데 영어를 넣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자, 이 세 번째 비전을 요한이 보니까 인자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비전을 볼 때 요한이 하늘의 시온산을 봤더니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있었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세 번째 비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고 인자의 모습으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가 뭐예요? The Son of Man입니다. 왜 예수님은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Son of Man, 왜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실까요? 거기는 그 바로 다음에 있는 성경절과 연관이 됐습니다. 그 손에는 뭘 가졌습니까?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라고 말합니다. 낫을 갖고 오십니다. 왜 낫을 갖고 오시죠? 그 다음 성경절 보면요,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우리 사람들을 하늘에 데려가는데 우리 사람들을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곡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거두는 도구가 낫이기 때문에 낫을 들고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곡식, 다시 말하면 열매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 열매는 잠언 1장 31절 보면요, 행위의 열매, 잠언 12장 14절 입의 열매, 잠언 31장 31절 말씀 손의 열매, 이사야 10장 12절 말씀 마음의 열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열매는 성경에서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말하고 있어요. 이 열매를 한마디로 잘 압축해 놓은 것이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사랑의 열매, 여기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에 관한 열매예요.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디
갖다 놔도 어디에 살아도 우리가 사는 곳은 천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늘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나만 생각하고 이기심 갖고 교만심 가진 사람이 하늘에 가면요, 금방 하늘은 천국이 아닙니다. 금방 지옥이 돼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에 합당하게 살 하나님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처음 열면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면 희락, 기쁨이에요. 기쁩니까? 기뻐요. 여러분, 언제나 웃고 기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행복해야 하네요. 행복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미쳐옵니다. 화평,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기뻐하는 사람은 화평하게 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에서 누가 화를 내거나 잘못해도 오랫동안 참아준다면 모든 불화, 불행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자비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아비가 자녀를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긴다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양선은요, 착한 일이에요. 우리가 남을 다 불쌍히 여기게 되면 착한 일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한국에 있는 삼육대학교에서 6명의 간호학과 학생이 저희 교회 지역으로 오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 지역은 대총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애드벤티스트 하스피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큰 병원 중에 하나가 쉐디 그로브 하스피털이에요. 거기에 부원장으로 있다가 지금은 애드벤티스트 헬스케어 원장으로 있는 분이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 전은미 원장님이라고, 그분이 한국 삼육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한 분이에요. 저하고 동기입니다. 같은 해 입학했고 같이 공부를 한 분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원장이 되고 부원장이 되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삼육대학 후배를 초청해가지고 이곳에서 실습을 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작년에는 5명이 와서 한 달 동안 있었는데 이번에 6명이 와서 2주 동안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작년에도 워싱턴 스펜서빌 교회에서 간호학 학생들이 왔을 때 잘 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도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도착한 날이 금요일이에요. 교수님 한 번, 우리가 첫날 우리 사경회 할 때 우리 정현철 교수님 왔었잖아요. 그분이 간호학과 교수님이고 인솔자로 오는 것입니다. 7명이 오는데 가방이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버스가 필요해서 교회 버스 15인승을 몰고 가는데, 금요일이면 목회자가 제일 설교 준비에 바쁜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을 보내려고 해도 누가 안면 있는 사람이 가서 환영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 정현철 교수, 제가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설교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데리러 가야겠습니까? 제게 주신 마음은 말로만 설교하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선한 행실, 양선을 하는 것도 살아있는 설교다. 그렇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기쁜 마음으로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그래 7명의 학생들 다 데리고 오고 점심 대접하고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안식일 날 다 교회를 나왔어요. 6명의 학생 중에 1명은 우리 재림 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사랑을 주니까 함께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날 우리 정은미 원장이 함께 참여했는데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저에게 합니다. 목사님, 올 여름 8월 달에 저희가 한국에 있는 간호사 8명을 채용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어 시험도 다 자격이 돼야 되니까 다 교인은 아니고 그 자격된 사람만 오다 보니까 그러는데, 목사님 잘 인도하셔서 하나님 사랑을 좀 전하시고 교회로 좀 인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학생들은요, 거의 우리 재림 교인인데 이번에 실습하고 나면
한국에서 2년 동안 경험을 하고 나면 2년 이후에 어플라이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 학생들을 우선 채용합니다. 그러니 이번에 정말 목사님 시간 내주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감사합니다. 아마 이것이 아마 열매를 맺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교 시간에 제가 청년반을 지도했는데 그 학생 6명이 꽉 차 있으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그냥 꽉 차 있는 기분이 들고 얼마나 참 좋은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느끼기를 그냥 조건 없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를 주시고 서로 좋게 해주시는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가 양선을 베풀 때도 충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맡길 때 뒤를 돌아보지도 않을 만큼 신뢰를 신실하게 일을 한다면, 충성도의 일을 한다면 여러분 서로 신뢰하게 되면 행복해하네요. 행복하게 되시죠? 온유, 우리 서로를 대할 때 부드럽게 대하며 절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서로 절제하고 서로 함께 적당히 하는 마음 갖게 될 때 우리 모든 사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하늘에 가면 이런 열매를 맺혀야 하늘에 갈 수 있다면 나는 과연 하늘에 갈 수 있을까? 염려가 되지요. 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비전 속에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습이 참 웃겨요. 손에는 낫을, 농부처럼 낫을 가지셨는데 머리에는 뭘 쓰고 계세요? 금면류관을 쓰고 계십니다. 이게 다 상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금면류관이 헬라 말로 스테파노스입니다. 이 스테파노스는 왕관이 아니에요. 왕관이 아닙니다. 이 스테파노스는 올림픽 경기자들이 경기에서 우승했을 때 씌워지는 월궤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를 상징하는 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신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모본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습니다. 아니, 더 큰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승리하실 때 결코 그분은 신성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신성을 사용하되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능력을 사용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네, 우리도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승리하도록 도와주실까? 그 말이 바로 그 다음 성경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5절 말씀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자, 예수님을 향하여, 낫을 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천사가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둬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천사가 성전에서부터 나왔다라고 됐는데 이 성전은 헬라 말로 나오스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성전을 뜻하는 헬라 말이 두 가지예요.
히에론과 나우스가 있습니다. 히에론은 성전 전체를 말합니다. 템플을 말해요. 전체 성전을 히에론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나우스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어디예요? 성전 전체를 히에론이라고 말하고, 지성소는 뜰을 거쳐서 성소를 거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지성소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곳, 이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자, 천사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지성소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치기를 당신의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나온 또 다른 천사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자,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 천사는 누구였어요? 우리라고 했죠. 그러면 또 다른 천사라고 말할 때 이 또 다른 천사도 우리 사람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히브리서 10장 21절 말씀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온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거하지만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그분 앞에 우리 믿음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과 함께 거했던 우리가 재림하시는 그분을 향하여 당신의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둬달라고 말한다고 우리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지금 이 천사가 하늘 지성소에 있다가 바로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실제 천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성소에 가면 여기 법궤가 있었고 그 법궤 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항상 천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항상 천천만만 천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늘 예수님이 중보하실 때 옆에 지켜보고 예수님을 수호하던 천사가 주님이 제사장의 벗을 벗으시고 왕복을 갈아입고 이 땅에 재림할 때 바로 뒤따라 나와서 곡식을 거둬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천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바로 어디 있다가 나오신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다가 바로 거기서 나와서 재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 안에 있는 천사가 바로 뒤를 따라 나왔다고 했거든요. 바로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까지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느냐, 이거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성경절이에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가 누구의 모습과 같다고요? 그분의 모습과 같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놀라운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다음 성경절이 중요해요. 그 소망을 가진 사람,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뭐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사실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은
우리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누가 깨끗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분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여기 놀라운 키가 뭐냐면 깨끗하게 해줌과 동시에 뭘 하셔요? 그냥 깨끗하게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재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시편 51편의 다윗의 기도에 똑같이 나와요. 이 원리가.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 기도 늘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 다윗이 말할 때도 하나님 첫 번째 제가 지은 죄 어떻게 해 주십시오?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주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새 마음 창조해 주세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보며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회개하면 됩니다. 그럼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약속을 따라 우리 죄를 깨끗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어지게 돼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해 주는 것입니다. 창조를 하나님께서 해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도 창조해 주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너희가 나를 부인하리라 다 도망갈 거야 라고 말했더니 주님 다 도망가도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분의 말씀대로 닭이 3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합니다. 3번째 부인할 때 닭이 울었어요. 그 순간에 참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셨는데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근데 주님의 눈빛은,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어요? 나는 내가 죄 질지 미리 다 알았잖아. 내가 이미 먼저 너를 용서했다 라고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눈빛 앞에 그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이미 죄 짓기 전부터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베드로는 달려가서 우리 주님이 기도했던 장소에 가서 통곡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뭐만 했습니까? 회개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바로 며칠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교만함 다 사라져버리고 주님이 제가 주님 사랑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겸손히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변화가 며칠 만에 됐어요? 그의 무슨 노력으로 몇 년, 몇십 년 걸린 게 아니에요.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의 죄를 알고 통회할 때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베드로만 도망갔습니까? 다른 모든 제자 다 도망갔습니다. 그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의 모습은요, 서로 높아지고 경쟁하는 마음 갖고 있었던 것이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변화됐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는 말이 중요해요. 이 더불어 했다는 말은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과 다락방에 모였을 때는 서로 경쟁하고 서로 높은, 예수님이 왕자리에 오르면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교만한 마음으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같지 않았어요. 주님의 십자가 이후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그들의 교만과 이기심과 경쟁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후이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바로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을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 바람처럼 임하는 건 이해하죠? 성령 바람이니까. 왜 불처럼 임했을까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번제단 위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 어린 양을 올려놓을 때 하나님의 불이 그 번제단의 어린 양을 태웠습니다. 태운다는 의미는 우리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도말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모사 그들 모든 죄를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깨끗해진 마음 속에 생긴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속에 새 마음을 창조해 준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2장의 바로 마지막 절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리.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우리 뉴욕 중앙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하십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줄어드네요, 목소리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지금 변화된 게 몇 년 걸렸습니까, 지금? 몇 년이 아니에요. 며칠 만에 이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이 변화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놀라운 변화가 며칠 만에 일어난 거예요. 무슨 결과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한 일은 뭐예요? 자기 죄를 통회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통회할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주실 뿐만이 아니라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창조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1월 13일 날 저희 최사피 컨퍼런스, 제가 메릴랜드는 최사피 컨퍼런스에 속해 있습니다. 연초에 우리 목회자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하루 원데이 미팅이었는데 거기 강사로 파블 고야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분은 지금 현재 미니스트리 매거진, 우리 목회 잡지의 편집장이에요. 바로 2018년도에 편집장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루마니아 사람이에요. 루마니아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종교 자유가 제한적으로 허락이 됩니다. 어떻게 허락이 되냐면 인구의 0.1% 이상 되는 교회만 인정해 줘요. 루마니아는 2,300만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0.1%니까 2만 3천 명 교인이 있어야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러시아 종교의 교인이 87%예요. 87% 빼고 나면 여러분 2만 3천 명 교인 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다행히 우리 재림교회는 6만 5천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야 목사님은 재림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습니다. 근데 얼마나 개구장이었는지 초등학교 다닐 때 안식일 날 어느 날 목사님께 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나요? 그럼 응답해 주시지. 그러니까 쪼로록 나가가지고요. 안식일 날 나가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 동안에 밖에 나가가지고 목사님 차 뒤에 배기통 뒤에다가 옥수수를 딱 박아놨어요. 옥수수 자루를 통을 딱 박아놨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마치고 밥 먹고 오후에 방문하려고 시동을 탁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푸르릉 걸렸습니다. 그리고 가는데 배기가스가 막혔으니까 차가 덜컹 하다가 서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지? 나가서 본네트 열어보고 다 체크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차 안도 체크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한 번 걸었습니다. 또 푸르릉 걸리는데 또 덜컹 금방 서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고야가 쫓아왔습니다. 목사님, 이럴 때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기도해보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방문 가야 되는데 시동 걸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걸었습니다. 또 푸르릉 하는데 이게 아예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고야가 달려와서 목사님, 더 세게 기도하셔야죠. 더 길게 기도하셔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더 길게 기도하자.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뒤에 가가지고 옥수수를 뺐습니다. 빼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부르릉 거니까 부르릉 하고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목사님이 이걸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부모님 앞에 놓고 Your son is crazy. 교육 잘 시키라고. 그 말을 듣고 엄마는 My son is crazy. 목사님이 그랬다니까 너무 슬퍼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제 오는 겁니다. 이 고야는 아빠가 덩치 크게 큰 아빠가 오니까 이제 한 대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오더니 고야를 꼭 안아줬습니다. My son, you are not crazy. 아빠도 어릴 때 크레이지 보이였어. 그러나 미치지 않았다. 아빠가 이렇게 훌륭하게 되지 않았니? 염려하지 말아라. I love you. 이 사건이 어린 고야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게 되는데 그러나 다른 것은 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해도 그의 템퍼, 그의 성질은요 잘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의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의 급한 성격, 그런 장난스러운 그런 마음을 하나님을 위한 열성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켄터키 렉싱턴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켄터키 렉싱턴은 이분 간증에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는요, 아마존을 비롯한 미국의 굴지의 회사의 본부, 헤드쿼터가 굉장히 많이 있대요. 그래서 렉싱턴 인구의 40%가 100만 불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0%는 베프티스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80% 제외하고 나면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rich people이 40%라는 것은 rich people에게 전도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 교인이 90명이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90명 중에 11명만 열심히 일하는 분이에요. 의사가 10명이 넘는데 한 달에 5만 불 이상 버는 의사가 원 페니도 헌신하지 않은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근데 부임했더니 어느 한 교인이 목사님께 왔습니다. We don't like Romanian pastor. 우리 루마니아 목사 싫어해요.
대놓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무슨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성질 같으면 그냥 때려치고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비문화된 이분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달에 매일마다 1시간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효과가 없어요. 세 번째 달부터 더블로 해서 4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이분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말 또 하지 않고 4시간 동안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분이 한 것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펴고 성경 말씀 읽다가 자기의 죄가 발견되면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90명을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하루에 30명씩 이름과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고야 목사님의 마음속에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늘 새롭게 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교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교인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교인들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저렇게 기도하신데, 그리고 목사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사랑이 느껴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목사님을 이렇게 정말 학대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네,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세요. 그랬더니 이 교인들이 목사님 따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 읽고 죄를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교인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새 마음을 창조해 주셨어요. 교인들이 늘 안식을 만나면 싸우는 교회였대요. 그냥 싸우고 다투고 그런 교회였는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의 마음이 변하고 사랑의 마음이 되니까, 긴 이야기 짧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넘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한 해에 51명이 침례를 받았대요. 한 해에. 그 어려운 교회가, 정말 어려웠던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요, 2018년도에 이분이 나올 때 제가 여기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지금 현재 교인이 539명이에요. 2012년부터 2018년 나올 때까지 수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교인들 중에 거의 한 200명가량이 매주마다 집집을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더라. 우리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만 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분의 피로 우리를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분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욕 중앙교인들, 우리도 이런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